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9일 월요일 아침이고요. 매일 독서 20일째입니다. 네, 오늘은 사색에 관해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색의 중요성. 오늘 읽은 책도요. 지난번에 제가 읽었던 이거 헤르만 헤세의 시다르타라는 책에서 제가 사색에 관한 그 중요성에 대해서 느낀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그 시다르타라는 인물은 후에 이제 불교의 부처님이 되는 존재인데 이 시다르타가 고향을 떠나서 수행의 길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 숲속에서 오랫동안 수련을 하다가 근데 결국에는 이 책 내용에서는 중간에 세상의 물에 찌들어요. 그 향락과 부와 욕망과 어떤 남자로서의 성적인 그런 욕구 그런 것들에 완전히 푹 빠져요. 술과 여자, 돈, 도박까지 심지어 이 내용에서 책에서 이제 그러다가 본인이 이제 느끼는 거죠. 좀 책에 나온 부분을 좀 읽어드릴게요. 음. 자, 이제 부자가 됐기 때문에 시다르타가 또 사업도 해가지고 부자가 돼요. 이제 부자니까 엄청나게 많은 부와 하녀들과 여자들과 이게 춤을 춰주는 무희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무희들의 이거 볼게요. 미지근하고 역겨운 술맛, 달콤하지만 지루한 음악, 무희들의 지나치게 간드러진 미소, 그 머리카락과 가슴에서 풍기는 너무도 달콤한 냄새가 파고들 때 느껴지는 역겨움이었다. 그래서 마치 너무 많이 먹고 마신 사람이 고통스럽다 가도 토해내고서 다시 안도하고 기뻐하듯이 시다르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 역겨움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채 이런 향락, 고질적인 습관, 무의미한 삶, 그리고 자기 자신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랐다. 그는 깊은 슬픔에 사로잡혔다. 자신의 삶을 무가치할 뿐 아니라 무의미하게 살아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뭘 했냐면요. 망고나무 그늘에 자리를 잡고 앉았고 그렇게 앉은 채로 자기 안에서 모든 것이 죽고 시들고 종말을 향해 가고 있음을 느꼈다. 점차 그는 정신을 하나로 집중해 기억할 수 있는 첫날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걸어온 인생을 더듬어 보았다. 도대체 언제 행복이라는 걸 경험했고 도대체 언제 진정한 환희를 느껴보았던가? 그렇다. 그런 행복과 환희를 맛본 적이 몇 번 있었대요. 언제였냐면 자신이 그 그러니까 브라만이라는 계급에 속한 사람이었거든요. 인도에서의 어떤 그 가장 높은 계층의 시다르타가. 그때 이제 어렸을 때 브라만으로서 어떤 성스러운 경전을 암송하거나 뭔가 좀 신들에게 제사를 올린다거나 이렇게 정진했을 때 자신이 기뻤음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때 그는 마음속으로 이 같은 소리를 들었대요. 내 앞에 하나의 길이 놓여 있다. 너는 그 길을 가도록 부름을 받았고 신들이 너를 기다리고 계신다. 뭐 이런 식으로 청년 시절에 자기가 들었던 일들을 기억을 하는 거예요. 사색을 통해서. 그래서 계속 정진하라. 계속 정진하라. 너는 부름을 받은 몸이다.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가 이제 어렸을 때 기뻤던 환희의 순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자, 이제 세상에 찌들어서 그동안 그의 삶은 얼마나 단조롭고 황량하게 흘러왔던가. 얼마나 오랫동안 어떤 높은 목표도 갈증도 고향도 없이 하찮은 쾌락만 쫓으며 전혀 만족하지도 못한 채 시간을 보내왔던가. 이제 지치고 지친 거예요. 이런 어떤 세상의 쾌락에. 자, 그리하여 윤회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 윤회는 영원히 반복되는 거죠. 불교에서 말하는 사상이죠. 죽고 다른 것으로 다시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끊임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벗어나지 못하는 거야. 죽고 태어나고 끝이 없고. 자, 그래서 자, 이제 시다르타가 이제 그러한 유희를 이제 즐기면서 이제 지겨워질 대로 지겨워졌는데 이제 그런 유희를 위해 살 필요가 있을까? 아니, 그렇지 않다. 그 유희는 윤회라고 불리는 것인데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자기 것이 아니라 본 거예요. 이 시다르타가. 그래서 어쩌면 그런 유희, 향락, 쾌락이 어쩌면 한두 번, 10번쯤은 즐길 수 있을지 몰라도 윤회처럼 언제까지나 영원히 반복된다면 그 순간 시다르타는 유희가 끝났음을, 자신이 그 유희를 더 이상 계속할 수 없음을 깨달았대요. 이때 온몸에 전율이 흘렀고 자기 내부에서 무엇인가 죽었음이 느껴졌대요. 그래서 그날 하루 종일 망고나무 아래 앉아 아버지를 생각하고 옛 친구인 고빈다를 생각하고 고타마를 생각했대요. 고타마는 부처의 이름이에요. 고타마라는 건. 그러니까 고타마 시다르타가 부처의 이름인데 이 헤르만헤세가 지은 책은 그 고타마라는 것과 시다르타를 따로 분리를 해가지고, 고타마는 이미 완성된 부처의 존재, 시다르타는 그 부처를 향해 나아가는 단계에 있는 존재로 분리해서 이렇게 재밌게 쓰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여기서 제가 느낀 점 말씀드릴게요. 저는 사색의 중요성에 대해서 조금 말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 사색은 일단은 생각 사자의 찾을 색자죠. 찾을 색. 생각하여 찾는다. 제가 쓴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쓴 부분. 자, 단지 생각하는 일을 넘어서 깊은 생각을 통해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집중하여 비밀스러운 그 내면의 무언가를 찾고자 노력하는 것이라고 제가 썼어요. 저는 이거를 왜 중요하다 썼냐면, 일단 오늘 읽어드린 책의 내용, 시다르타도 세상에 빠져 있다가 사색이라는 걸 했기 때문에 지금 깨달은 거잖아요. 세상에 대해 잘못됐다는 거 자기가. 그러니까 이렇게 사색을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살면서. 그리고 사실 우리도 솔직히 생각해보면 저도 그런데요. 오늘 아침엔 그나마 좀 한 10분 정도는 가만히 아침에 일어나서 명상을 했는데 그 사색의 시간을 조금 가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사색을 하려고 하지 않으면은, 사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루에 단 5분, 10분이라도 다른 것, 그러니까 핸드폰도 안 만지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오로지 자기 자신의 눈 감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이렇게 멍하니 생각하는 시간이 있어요. 의도적으로 그거를 가지려 하지 않으면은 없을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렇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살게 되면은 그냥 계속 눈앞에 보이고 상황에 보이는 것들을 처리하면서 계속 살게 돼요. 이제 그러다 보면은 잘못된 게 뭐고 잘 되고 있을지라도 뭔가 수정할 만한 점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깊은 생각을 하게 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제일 중요한 건 내 인생인데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다가 죽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사색을 하지 않으면. 저는 그래도 사색은 너무 중요한 것 같고요. 이 책에서는 또 시다르타가 무슨 말을 많이 하냐면 자기가 할 줄 아는 게 세 가지밖에 없대요. 사색하고 인내하고 뭐였지? 사색하고 인내하고 그 단식할 줄 아는 거. 그러니까 사색을 통해 깊은 생각에 빠지고 그거를 통해 이제 또 인내력이 있어야겠죠. 인내를 하고 그리고 좀 먹는 걸 배고픔을 참을 줄 아는 거, 단식할 줄 아는 거. 그를 통해서 온전히 자신의 내면의 사색을 통해서 집중할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데 네, 어쨌든 오늘은 사색의 중요성에 대해 얘기했고요. 이제 출근해야 돼서 그 그리고 오늘부터는 제가 아까 10분 동안 명상하면서, 그리고 사실은 그동안 제가 계속 답을 찾아왔던 건데, 제 자신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현 시점에서 제 자신에 대해서 내놓은 그 깨달음을 앞으로는 클로징 멘트로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앞으로 깨달음에 대해 사색을 통해서 깨달음 바가 달라짐에 따라서 이 클로징 멘트는 수정이 될 건데, 일단 지금 현 시점에서 말해보겠습니다. 자, 자신을 궁금해하는 일,
무엇을 하든 설레는 일을 자신이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겁먹지 않고 대범하게 하는 거. 자신이 전략을 짜고 자신이 실행을 하고 자신이 결과를 기대하는 삶. 남이 만들어 놓은 결과를 대신 수행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스스로 수행하는 삶. 내가 있으니까 우주가 존재하고 내가 있으니까 세상이 존재한다까지가 잘 안 돼. 깨달은 점인데 지금까지는 잘 안 되네요. 외워서 하는 건데요. 제가 카메라만 서면 약간 울렁증이 있어가지고. 근데 앞으로 계속 반복하다 보면 뭐 자연스럽게 나오겠죠. 여러분,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저희 내일 또 21일차 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힘내세요. 화이팅!